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24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기도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은 예언시에 속합니다. 지난 22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24편은 메시아 예언시에 분류가 됩니다. 시편 24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있었다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안치될 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찬양시의 형식을 지닌 예언시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예언시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을 하고요.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성격의 내용이 시편 24편, 그렇기 때문에 예언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시는요, 창조자 여호와의 주권이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여호와와 함께 거하며 복받을 자의 자격, 그것이 이제 6절까지 나오고 입성하는 왕을 위한 찬양을 선포하는 부분이 7절부터 10절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시편 24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찬양하는 되느냐? 그 찬양하는 일에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은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좀 전에 보셨던 1절의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이유. 온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만 지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절과 2절은 창조자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당위성이 얘기가 되었고요. 3절부터 6절은 그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복받을 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백성 사이에 그 모든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시온 산이라고 보실 수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오를 자, 여기서 오를 자 뒤에 설 자 같은 뜻인데요. 예배 드릴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이제 질문이 되고요. 3절은 4절. 그 예배 드릴 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왜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뜻으로 잠언에 많이 나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다 둔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죠. 난 이걸 꼭 사야 돼. 혹은 저곳을 꼭 죽기 전에 여행을 가야 해. 이 무가치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사실 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자꾸만 숭배해야 된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거짓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이런 말투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감히 어디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이 연약한 인간의 이런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거짓 맹세라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진실을 이용하는 그런 한낱 하나님을 그렇게, 한낱 나의 진실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다?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께 복,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에 대한 약간 의미가 나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아까 4절에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연락드리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의가 뭐냐면요, 나는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하반절에 보시면 문드라, 열지어다, 이런 얘기, 문드라 고개를 들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문이 뭐냐면요, 그 문이 성막의 문, 성소의 문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게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의 문을 들어가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을 당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포드린 말씀 중에 고라자손이 나왔죠.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나 안타깝고 갈급한 마음을 가진,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축복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는데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 복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더욱더 갈급했던 자손이 고라자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관점,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인가. 자, 6절 보시죠.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예배와 교제의 지속성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구하는 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해서 내 죄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선물을 받게 돼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4절에 나와 있는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예배가 너무나 쉽죠, 드리기가.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입성하는 왕을 위한 찬양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드라라는 쉐아림인데요. 쉐아르라는 이제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성소의 문들이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문들을 들어가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성소를 넘어서 영원한, 인간에게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장엄한 문, 그러니까 이 문이 그냥 예배당의 문만 뜻하면요, 나중에 언약궤가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예배당의 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그 장엄한 문 입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당연히 그곳의 주인이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니까 모든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의인화하는 거죠. 그 장엄한 모습을. 그래서 문들이 쫙 열려지면서 빛이 쫙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시는 장면. 자,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신 분,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다윗이 아마 이 당시에는 블레셋도 쳐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당시에 굉장히 센 전투 민족이었는데 블레셋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전쟁도 있겠지만 이미 내가 이런 엄청난 적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요, 그냥 단순한 내가 예배당의 문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오시는 것.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지금 그래서 그 9절과 10절이 7절과 8절에 반복된 문구입니다. 아니 뭐 잘못됐나 이게? 7절과 8절이 왜 9절과 10절에 똑같이 반복이 될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중요할 때는 꼭 반복 어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장차 영광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칭하여 주시고 구원과 승리의 이름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저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아마 빌립보서에도 이용을 한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예배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의 예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제 이해 범위를 넘어선 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저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이 갈급한 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복을 악인들의 말과 생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